애틀란타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애틀란타 사람들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 멀리 한국에서 오신 한국 기독문화예술원 총재로 계시는 김기원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참 그 특징이 많으시다라고 느낀 게 기독교와 문화, 참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한국의 기독문화예술원이라는 게 있나 보죠, 그런 기관이. 예. 네, 얼마나 됐나요? 우리가 그 원공부에 신청하기는 아주 오래됐는데 네.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법인신청인데 아마 10몇 년 만에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가 조영무 목사님이 초대 총재로 한 9년 하셨고 제가 맡은 지가 한 5년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15년 약 역사가 됐다고 보죠. 예. 네. 그럼 그 기독문화예술원에서 네. 주로 이제 하는 문화적인 거는 뭐 다 토탈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들이 있을까요? 동기가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문화가 바꿔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바꿔진 것이 없다.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문화가 바꿔졌다는 거죠. 개인의 문화가 바꿔지고 가정의 문화가 바꿔지고 또는 뭐 사회, 국가, 그 기독교가 들어가는 마다 그 생활이 바꿔졌다는 것은 문화가 바꿔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만년의 세월을 샤머니즘과 우상 또 타종교의 문화 속에서 지나왔어요. 지나오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만 문화가 빨리 잘 안 바꿔지는 그런 그 기독교 문화로 바꿔지지 않는 네. 그것을 목회 현장에서 느끼면서 문화를 바꾸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물론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크게 4가지를 시작했어요. 군대가 복음화돼야 이 땅이 복음화된다. 다음 세대가 복음화된다. 하나님 군성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문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문서가 없었다면 우리가 성경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문서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문서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매스컴 역할이 크잖아요. 네. 굉장히 크잖아요. 미디어 역할. 예, 우리 사랑은 온누리에 칼럼 방송할 때에 야간의 청취자가 한 80만 명 된다고 봤거든요. 다른 거로 그만한 위력을 발휘할 재간이 없잖아요. 또 문서 같은 데도 제가 해외는 물론이고 이제 일반 잡지에 저 글이 많이 나가는데 월간지 한 번 나오는데 5만 5천 부, 6만 부 나가는데 그 한 달 동안 그걸 보잖아요. 그럼 그 파급 효과가 대단하다고요. 그래서 그걸 전해야 되겠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신학을 시작한 지 23년 만에 목사가 됐어요. 네. 도중에 15년은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안 하고 15년 만에 복학해가지고 신학대학 졸업반에 복학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기들보다 15년 늦게 가니까 그걸 같이 따라가려면은 남보다 더 많이 복음을 전하는 비결은 이제 방송, 문서 또 뭐 이런 그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던 차에 마침 법인 허가가 나와서 거기에 이제 관계대가 회장으로 한 9년 이상 있다가 네. 조 목사님이 이제 9년 하시고 저한테 총재로 이대로 올려줬었어요. 네. 예. 지금 이제 기독문화예술에 대해서 예. 아주 그 중요점을 말씀하셨거든요. 예. 사실 기독교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든 전반적인 전방위가 다 정말 변화되어지고 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 진정한 기독교의 그 문화가 아닌가. 그렇죠. 예.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문학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악도 또 포함이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제반들을 이 한국 기독문화예술원에서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예. 어떤 부분이 정말 우리 기독교에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우리나라는 참 좀 독특하게 샤머니즘이라든지 유교라든지 그런 사상적인 뿌리가 5,000년 역사 가운데 사실
갑자기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가장 어프로치하는 것이 우리가 좀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입장을 돌아볼 때 부족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을 많이 느끼지만 또 한 면을 볼 때는 반만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130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로 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을 볼 때에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 37개 나라에 정식으로 초청받아 집회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261번째 나오고 미국은 85번째 온 거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기독교 인구를 2% 올리는데 50년이 걸려요. 네. 어떤 나라는 뭐 한 5% 올렸는데 100년 더 걸리는 나라가 있는데 이 반만 년 동안에 타종교 샤머니즘이 지배하던 나라에 130년 만에 기독교 인구, 종교 인구 랭킹 1위를 가졌다는 것은 이거는 뭐 지구가 생긴 이후에 세계 역사가 생긴 후에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성장했기 때문에 문화가 아직 미숙하다는 그런 점도 있지만 그러나 또 숫자에 비해 가지고 영향력이 부족한 것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 가지고 예술 분야나 이런 분야의 그 파워랄까 그 역할은 대단하거든요. 이걸 이미 종교계 외에 다른 정치나 이런 분야에도 이걸 다 알고 이 분야에 다 손을 대잖아요. 정권이 바뀌지면 혹은 뭐 어떤 사상이 주할 때 예술을 총동원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벌써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 지금 지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사실 정말 이 문화적인 거 예. 그래서 뭐 혹자는 사단은 마침내 문화를 선택했다라고 네. 하면서 정말 지금 현대 네. 기독교에 많은 세속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렇죠. 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네. 그 구분이 잘 어려운 정말 이런 시대에 있거든요. 네. 목사님께서 이제 누구보다도 이런 사역의 중심 가운데 있다 보니까 통감을 네. 하실 텐데요. 예. 크리스찬 인구가 한국에서 뭐 허수도 있었고 약간의 그런 오류가 있었지만 1200만에서 요즘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오니까 이야기를 하기를 과거에는 정말 허수였다. 그리고 또 많이 뒤로 그 크리스찬 인구가 줄어서 한 800만을 잡고 있어요. 네. 예, 그 어떤 목사님들은 700만을 또 잡고 있어서 700만과 800만의 사이는 100만의 차이인데 뭐 그 정도로 과거에 이제 한국 인구 1200만이 크리스찬이다라고 했던 것에서 상당히 많이 뒤로 후퇴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기독 문화 예술의 그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그 양쪽의 그런 갭을 느끼실 텐데 어느 부분이 우리 기독교의 그 뒤로 침체가 되게끔 하는 부분이라고 여기세요? 이 분야는 근원부터 들어가려면 굉장히 그 긴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깊은 그러시겠죠.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가장 핵심 것이 정직 문제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정직이거든요. 네. 사건 사고의 한 뭐 80% 아니 90%까지 정직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근데 그 정직의 가장 또 핵심된이 뭐냐면은 돈에 대한 정직입니다. 그래서 그럼 다 알잖아요. 돈에 대한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뭐 또 그 중에 또 뭐 8, 90% 차지하는데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 문화는 정직이거든요. 섬김, 배려, 양보, 희생 뭐 이런 거잖아요. 사랑 이런 건데 그 문제 분야가 가장 심각하다고 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독 시럽인을 27년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시럽인들께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시럽인 오너들이 장로들이 많아요. 우리 시럽에 나온 분들 많은데 당신들이 직원을 뽑을 때 20명을 뽑아야 되는데 많은 이력서 들었다. 최종적으로 비슷한 사람이 40명인데 이 중에 20명을
누굴 해야 되느냐? 비슷하니까 최종적으로. 그럴 때에 우리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무 교회 집사, 교회 다니는 분이 성실하고 정직하더라. 그럼 같은 값은 교인들 뽑자. 내가 장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또 일반 회사도 그분들이 출퇴근도 정하고 일도 성실하게 하더라. 그래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불신자가 100개를 만들면은 불신자 거는 에러가 10개가 나왔다면은 크리스찬이 만드는 것은 에러가 3개밖에 안 나왔다. 지금 실적을 보니까. 그러면은 그 20명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에 목사의 출처가 있는 사람, 혹은 세례증명서를 띄우는 사람들, 집사로 어디 봉사하고 있던 이분들을 우선하는 사회가 되느냐? 우리끼리 얘기로 저는 안 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건 어떤 면에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아까 그 허수에 대해서 약간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기독교 인구를 줄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서 우리 교단에 세례 교인 의무 헌금을 내잖아요. 의무 헌금을 내는데 100명인데 200명 헌금 낼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적게 냈으면 적게 냈지. 그럼 학습교회는 안 내거든요. 주일학교 청년들은 안 내거든요. 그걸 1년 통계를 해보니까 우리는 헛수가 아니에요. 그럼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인데 그렇잖아요. 가장 큰 300만이 넘는 교단, 149의 노예를 가진 인데 거의 헛수가 없어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더 기독교에 대해서 자꾸 어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자꾸 적다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일부는 우리가 조금 인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기독교 통계가 종교인구 통계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가깝다고 봐요. 뭐 타종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또 그러니까 타종교는 뭐 한 번 등록하면 돌아가도 숫자에 들어가는 거고, 뭐 그런 경우가 또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나가도 신자고, 뭐 기록만 해도 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있는데 이번에 그 종교인구 그 통계를 10년에 한 번씩 내는 거 있잖아요. 2005년도 내고 작년 냈잖아요. 근데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조금 그 애기들 안 나오니까 주일 학생이 줄어들면서 조금 줄어진 거는 사실인데 그러나 10년 전보다는 우리가 4% 늘었거든요. 그때 17%였는데 지금 21%니까요. 다른 종교는 4% 줄은 종교도 있잖아요. 또 1% 줄은 종교도 있고 통계가 나왔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 고아원에는 양로원, 지체, 부자, 이제 복지시설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이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안 한 분들도 있겠죠. 드러난 것만 해도 60%가 넘거든요. 네. 예, 통계 다 나온 거니까 네. 60% 넘거든. 네. 어떤 분은 헌혈은 96%가 크리스찬들이 한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우리 자체가 늘 조심하고 또 자성한 의미에서 늘 우리가 받아들일 건 또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문화에 대해서 왜 얘기하느냐면은 불신자가 장로나 목사나 권사나 집사를 볼 때 저분은 새벽기도 안 나간다더라. 성경은 안 읽는다. 주일 성수 안 한대. 11조 안 한대. 그것까지 비난하지 않아요. 그거 안 해요. 주로 사회 속에서 그분의 정직성이나 성실성이나 이 도덕적인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비난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과 피팍을 구분해야 되는데 피팍은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요고도 먹고 고통당하는 거지만 비난은 저 나름대로 정리하기를 비난은 그 사람의 도덕적인 수준이 평균치가 안 될 때 요고도 먹는 것도 비난이라고 하거든요. 네. 잘못하면 우리가 비난받으면서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다 하기 쉬워요. 네. 조심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7 집사를 뽑을 때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뭐 성령 충만은 믿음이 같은 말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일꾼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일꾼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적인 문제, 네. 평판, 도덕적인 문제거든요. 여론이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화 쪽에다가 상당히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윤리 때문에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도 구원받은 사람은 윤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네. 예, 알아야 돼. 예, 예. 그러네요. 목사님 지금 말씀 가운데 예. 로마서가 버뜩 떠오르면서 예. 1장에서 11장까지 이신칭의가 있다면 예, 예. 12장에서 16장까지 이신득의를 예.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진정한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 정직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정말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기본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이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의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사님께서 좀 특별한 걸 이렇게 상당히 일반적인 거지만 요즘 시대에 비해서 특별한 거를 강조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게 보편적인 거고 지극히 뭐 어떤 내놓을 만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어네스티한 부분, 정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반대가 정말 이 거짓의 아비인 정말 마귀를 칭할 때 정말 정직하지 못한 것과 정직과는 정말 빛과 어둠의 그렇죠. 관계다 예. 생각이 이렇게 예. 들고요. 또 아까 이제 좋은 지적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비난과 핍박. 네. 본인이 그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네. 사람이 아무런 그 흠이 없이 고난받는 것은 정말 불의한 거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득이 있으리요 라는 말씀처럼 네. 비난은 정말 평상시 삶 가운데 보여진 것 때문에 마땅히 받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나 핍박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핍박과 비난의 차이를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좀 구분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네. 좋은 지적 또 좋은 말씀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네.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목사님께서 현재 그 한국 기독문화예술원 네. 그야말로 기독교의 문화를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예. 개발해주고 그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달란트를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발굴하는 것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예, 우리가 이제 그래서 가장 영향력 있는 네. 분야에 네. 뭐 이제 예를 들면 교육 분야, 네. 그다음 예술 분야 중에서 뭐 그 이제 작가라든지, 그다음 이제 그 영상 그 매체 중에서 뭐 영화라든지 이런 분야에 아주 신앙 좋은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네. 그들을 통해서 작품의 그 영향력이 대단하니까. 네. 예, 서양사는 사실 기독교 역사잖아요. 따져보면은. 그렇죠. 네. 기독교를 빼고는 건축이나 미술이나 뭐 문학이나. 또 뭐 문학이나 뭐 음악이나 뭐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 그런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런 달란트 받은 분들을 복음화시키고 그분들이 네. 복음화되면은 그 영향이 대단하잖아요. 네. 이어령 교수가 참 한국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참 교수요, 작가요, 학자요. 그런데 네. 그분이 예수 믿음을 말미암아 그분이 선 간증이나 글로 통해 가지고 얼마나 영향력을 미칩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대상식을 합니다. 네. 하고 지금까지 8회가 왔는데 상당히 많이 발굴이 돼요. 그래서 재작년부터는 또 농어촌 교회 네. 거기서 떠나지 않냐고 농촌교를 위해서 수십 년을 그 참 따도해주러 가보고 나이 많은 사람들 붙들고 네. 목회하고 그분들이 영혼을 사는 그분들을 또 발굴해 가지고 상을 주는 걸 하나 또 더 만들었어요. 만들고 제가 지방교회를 가보니까 사역할 때는 바빠가 지방교회는 1년에 2분 딱 정해놓고 2분 이상 못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조금 오픈되니까 너무 많이 오라 해가지고 다 못 가고 있는데 너무 제가 은혜를 받고 와요.
노인들만 있는 교회들, 네. 최하가 60세 이상 있는 교회들, 최연소자가 예. 그래서 그런 교회들인데 저 경상도 지역에 가니까 105년 된 교회예요. 길도 2차선 도로, 숙소도 없어가지고 읍내에서 그 숙소를 정해주고 강사가 차 타고 그까지 20리 이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농사만 짓는 사람들 90%가 그런데 우리가 이 지역에 가장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으니까 우리보다 늦게 받아들인 교회들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 우리가 도우자. 이래가지고 20교회를 도우고 있더라고요. 농촌교회가. 그리고 네. 그 목사님은 보통 똑똑한 목사님이 아니요. 지역마다 다 발굴해가지고 종교인구, 뭐 연령별 통계, 종교별 통계 뭐 이래가지고 복음화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도 농촌교회에서 나는 뼈를 묻겠다는 그런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보통 똑똑한 분이 아니요. 네. 그래서 20몇 년째 한 교회에 뭐 계시어 있는데 그런 교회도 보고 저 또 전방지역에 가니까 그분은 30몇 년째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뭐 자기 형제들, 동서들 다 목사고 뭐 아주 큰 교회 뭐 유명한 목사님들인데 자기는 그건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농촌교회 죽을 때까지 뼈를 묻겠다. 그래서 30몇 년째 하고 있는데 얼마나 교회가 은혜스럽고 84세 된 할머니 권사님이 93세 된 남편을 차에 태워가지고 새벽기도 20분 차 몰고 나와요. 네. 그리고 70세 이상 되시는 분이 권사님들이 추룩을 몰고 다녀요. 농장에서.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 바치고 헌신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발굴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가 어떻다 할 때는 주로 밖에 드러나는 거. 미국이 뭐 다운타운이 미국이 아니잖아요. 백인들 마을에 가면 정말 그 뿌리면 청교도 신앙 있잖아요. 다운타운 보고 막 미국이다 그러면 200개국, 160개국이 모여 사는 그 물론 미국은 미국이지만도 그러나 정말 백인들이 모여 사는 그 시골 가면은 청교도 뿌리가 흐르고 있는 걸 느끼잖아요. 저는 시골 교회 많이 가가지고 마찬가지로 한국도 아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 문화의 영향력, 예술의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게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지만도 사단이 이걸 먼저 주도권을 잡고 활동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빨리 기독교로 바꿔자. 그래서 드라마도 복음적인 거. 저는 이제 일반 올간지에 글을 많이 내는 이유가 처음에는 좀 세상적인 얘기 합니다. 하다가 마지막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복음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마지막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는 목적도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적도 세미나 다니는 목적도 모든 목적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로 믿게 할까? 이겁니다. 바로 믿는 자라야 문화를 바꿀 수 있지. 허수 가지고 아니면은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 문화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바로 믿은 사람 다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수가성 여인 또 세리마 때 성경 전체가 변화 역사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사레가 사라 되고 또 뭐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시몬이 베드로 되고 뭐 사울이 바울 되고 성경 전체가 그 변화의 역사야. 그리고 성경 전체가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 잘못 믿는 사람 얘기예요. 따져보면은. 그렇잖아요. 물론 원론적으로 하면 신자, 불신자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교회 다니는 불신자. 예루살렘 성전은 뭐 인산일을 이뤘지만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 보실 때는 100% 쫓아내고 싶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문화를 못 바꾸는 거예요. 외식하고 뭐 그렇죠.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라야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 응? 있잖아요. 네. 그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 네. 결과적으로 예수를 잘 믿게 하는 운동 이것이. 네. 그렇죠. 네. 예수 잘 믿는 사람 배우 한 사람 있으면 탤런트 한 사람 있으면 지금 축구 선수 김신욱 선수가 포항 그 제철 선수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 신학이 아니에요. 그분만 들어가면 선수들 다 복음화 시켜버려요.
초신자가 예배 참석 엉엉 울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달란트 가진 분이 신앙 좋은 사람을 길러내면은 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사단당 예수 잘 믿으면 이등병 예수 잘 믿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우리 예술원의 목적이에요. 네. 네. 그렇군요. 오늘 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참 뜻밖의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문화가 네. 기독교 문화가 네. 많이 잠들어 있는 것 자체가 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신앙의 침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깨어있는 신앙이야말로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전폭적인 동력제가 되겠구나라는 예.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먼 곳까지 또 오셔서 귀한 인터뷰에 응해주신 한국기독문화예술원 우리 김기원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